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27면 정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부하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추석 잘 보내셨어요? 다들? 추석 지나고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워져서 거의 다시 여름으로 돌아갔나 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 건강에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우리한테 다른 걸 요구하지 않고 회개를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 이거 염두에 좀 둬야 하는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회개를 요구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가 어떤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과거는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 문이 열려있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지만 바리새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선 얘기였죠.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선뜻 잡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것과 연결해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여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체포되실 때, 체포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셨는데, 그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라고 하면 거의 유언 같은 거잖아요. 이제 남겨두는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부탁하는 건데, 그 가치가 유언 같은 그런 무게 기도일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기도를 드리실 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를 이루고 교제하는 것,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주제가 예수님한테도 중요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시간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더 보충하고 가자면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기독교 안에 좀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제 전체 큰
덩어리 안에도 신학적으로 입장이 좀 다른 그룹들이 있고, 개신교 안에서만 생각하더라도 좀 이렇게 잘게 나눠지는 이제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장로교란 말이에요. 장로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신학적인 입장, 신학적인 어떤 견해라기보다는 정치 체계에 가까운 것인데, 이제 그런 것을 의미하는 용어인데, 어쨌거나 뭐 정치적으로든지 신학적으로든지 이제 우리가 속한 그룹을 장로주의라고 하고, 또는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또는 칼빈주의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영국 쪽에서는 장로주의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고, 화란, 네덜란드 쪽에서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쓰고, 프랑스 그 주변으로는 칼빈주의라고 더 많이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분위기로는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가 속한 이 개혁파에서 기독교 신앙의 요점이 무엇이냐, 내지는 기독교 신앙의 최정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장로교 개혁파가 생각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인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확증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느끼지는 못하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낌은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선언 정도로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실제 같지 않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선언이 아닙니다. 선언이 아니고 실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고 삼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가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 가능한 것은 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못 느낀다는 것이죠. 왜 이게 실제라고 하면서 왜 이게 경험이 안 되고 왜 이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하나됨 속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도 그런 수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사귐을 갖는 것 같이 그런 사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여기 누가복음에다가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다시 돌아갈 거니까. 로마서 8장 250면입니다.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고 부르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해서 이제 29절이 그런 이야기인데 30절 말씀은 이거는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이 구원의 서정이
너무 중요해서 해마다 강도사고시 볼 때 매년 이 문제가 나옵니다. 구원의 서정을 쓰시오. 이렇게. 안 빼먹고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서정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그룹마다, 신학적인 그룹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파가 갖고 있는 게 다르고, 루터파가 갖고 있는 게 좀 다르고, 카톨릭이 갖고 있는 게 다르고, 성공회가 갖고 있는 게 좀 다르고, 좀 각각 좀 다릅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강도사고시 볼 때마다 이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강도사고시에만 나오는 주제가 아니고 세례문답집에도 나옵니다.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세례 주기 위해서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장 기초를 이야기할 때 이게 나옵니다. 세례문답집에는 성도가 구원받는 순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다시 찾아보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시는 거죠. 소명 있고 그 다음에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은 당연히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입니다. 신앙은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의 다음에 수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녀 되는 것을 수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영화로움입니다. 되게 많죠. 순서가 이것저것 되게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 지금 말씀드린 순서에 성경에 나오는 예정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세례문답집에 나오는 이 구원의 순서라고 하는 것 중에 예정은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는데, 그리고는 그 대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끼워 넣었어요. 뭐 중생, 회개, 신앙, 뭐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이런 것들은 다 끼워 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구원받는 순서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더란 말이에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실제 나타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실제로 보면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서가 뒤집어져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몇 개가 겹쳐서 한 번에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게 꼭 순서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그나마도 이걸 순서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나마도 보면 희한한 게 성경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 물론 이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아닌데, 이 구원의 서정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딱 4개가 나올 뿐이죠. 예정, 부르심, 칭의, 영화, 이렇게 4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화입니다. 그 중에서 영화인데, 영화는 영광스럽게 되는 거라고 그랬죠. 사람은 어떤 유명한 대회 같은 것에서, 그런 데서 상을 받으면 영광스럽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항상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성경에서는 이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구호로 딱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서정에, 성경을 보니까 구원의 서정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거기까지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드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 수준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고 꿈꾸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시는가? 그렇게 돼야 이 연합이 완전해지고 교제가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착하게 사는 것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내가 이제부터 바르게 살아야지 결심을 하더라도 그 결심이 그날 저녁까지 유지되기도 참 힘든 그런 게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착해지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그걸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 읽었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이거 선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네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렇게 될 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열망해야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깊은 삼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그런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수준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나깨나 우리의 소원이자 갈망이자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자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다가만 얘기를 너무 길게 했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보시는 것처럼 삭개오 이야기죠. 1절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삭개오 이야기 1절 2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두 구절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입니다. 여리고는 주전 한 7,000년경부터 도시로 발전한 그런 곳이라고 그럽니다. 도시가 그때부터 건설됐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따지면 9,000년, 거의 10,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도시로 발전한 동네가 여리고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로 모이는 것은 다른 이유는 없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골, 우리 지방에서 조금 청년들이 성장하다가 다 서울로 가고 지방 도시는 텅 비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
왜 이 청년들이 서울로 그렇게 가나? 서울 가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도시로 나가야 돈을 버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기 가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 여리고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는 여리고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죠. 여리고 정복. 워낙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난공불락의 그런 도성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을 무너뜨리고 아주 가뿐하게 정복을 했습니다. 그 성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저주를 걸었습니다. 어떤 저주인가 하면, 이 성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큰아들과 막내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였는데, 분열왕국 시대에 가서 히엘이라고 하는 베델 사람이 이 여리고 성을 재건하다가 여호수아 말대로 아들 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도시를 기어이 재건했죠. 그만큼 이 자리가, 이 여리고 성 있는 이 자리가 경제적으로 요충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이제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맹인은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왜 거기 앉아서 구걸을 했을까요? 거기가 그래도 뭐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그 길목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그렇게 늘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도시였단 말이죠. 왜 그러겠어요? 여기가 돈이 도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는 그곳에 사는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직업은 세리고 지위는 세리장입니다. 세리는 말 그대로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계 어디서든지 국가가 있으면 세금도 있습니다. 세금 없는 국가는 없죠. 세금 걷는 사람이 반가울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게 혐오할 만한 그런 일은 또 아닙니다. 어디든지 다 세금은 걷고 있으니까.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세리들은 혐오 대상자들입니다. 일단은 이 1세기 이스라엘에서 세금은 로마가 걷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을 짓밟고 불법하게 지배하는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간다. 이거 좋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근데 세리들이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복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 세리인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직업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이교도들하고 접촉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일을 맡긴 로마 자체가 이교도 제국이죠. 정통 유대인들은 이교도하고 교제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접촉이 되면 부정을 입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가장 안 좋은 거죠.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방인, 이교도들하고는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게 최고의 상책입니다. 근데 세리들은 직업상 그게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눈에는 항상 부정한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세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하고 똑같은 부류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런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 이거죠. 세리장은 한 지역에서 세금 징수권을 갖고 그 지역에 부하 세리들을 두고서 그 지역에 있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면 아마도 여리고 내에서 세금 징수권은 삭개오가 다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그 세금 징수권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백성들의 돈을 부당하게 많이 걷는다면, 그럼 그런 경우에도 사람들은 세리를 원수처럼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시대의 세리들은 전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2절과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하면서 세례를 줄 때 세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물었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지금까지 정해진 것 그 이상을 거뒀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자산오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정치가 무질서하고 탐관 노래들이 판치고 하던 때는 갓난아기한테도 세금을 매기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먹이고 그랬습니다. 이런 게 심해지면 백성들은 어때요? 도탄에 빠지게 되고 참다 안 되면 밀란이 나는 거죠. 죽은 사람한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정해진 것 이상을 걷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 눈에 더 나쁜 사람으로 보인단 말이죠. 세리라고 하는 이 부류가.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인데 사회적으로는 날강도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야 했던 게 세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세리를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삭개오는 그런 부류 중에서 우두머리였습니다. 더 많이 미움받는 사람이겠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삭개오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부자 됐을까요? 뻔한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다가 일부 정해진 것을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먹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관직을 파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 있었죠. 높은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어디 지방 관리라도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돈 주고 그렇게 관직을 사면 뭐 하나요?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백성들을 쥐어짜죠. 왜요? 자기 관직 살 때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본전을 빼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또 원하는 욕심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쥐어짭니다. 그렇게 하려고 관직을 사는 거란 말이죠. 세리장은 그 지역에서 세금 징수권을 갖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어떻게 그런 권리를 얻었겠어요? 10중 8구 돈 주고 샀을 겁니다. 그 당시는 대제사장도 사는 시대였으니까. 이 세금 징수권 같은 것은 당연히 사고도 남는 일이었죠. 그거 사서 뭐 하게요? 자선 사업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오히려 그 권리로 돈을 벌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보다 몇 배, 몇십 배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삭개오는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알았을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하는 거? 당연히 알았겠죠.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리들이 그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특히 삭개오는 세리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하다고 하고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세리를 하지? 이유가 있다면 세리로 있으면서 얻는 게 잃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잃는 것은 뭔가요? 잃는 것은 평판이죠. 쟤는 죄인이야. 응? 그 대신 얻는 것은 돈을 얻습니다. 그것도 많은 돈을. 이 돈을 얻는 만족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 멸시 같은 것을 그냥 이 사람들은 다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름대로 자기 목적을 이룬 거죠. 이룬 셈이고 인생 성공한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으로 하면. 그런 삭개오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도시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번 기회에 예수를 한번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거 되게 특이한 반응인데요.
누가복음 앞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4장부터 보죠. 4장. 누가복음 4장. 4장 15절과 14절과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조금 뒤로 가서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자, 다시 조금 더 뒤로 가서 5장으로 가보죠. 5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자, 어떤 분들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궁금해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전국적으로 소문이 아주 짱난 그런 유명인입니다. 유대 지역에서만 소문이 난 게 아니고 그 주변, 그 유대 지역 관할 구역을 넘어서 이방인 지역, 이방인 도시까지도 소문이 파다한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 되셨어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쫓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사이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이란 말이죠.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들으려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거란 말이죠. 삭개오는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이번 기회에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번에 지나간다니까 이번 기회에 그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미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렸죠. 보통 사람이라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장애물이죠. 이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는 것도 아니죠. 만나서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보기만 할 생각으로 나왔는데 작은 키가 딱 삭개오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작은 키만 삭개오를 가로막은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삭개오가 가진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도 장애물이고 부자라고 하는 신분도 장애물입니다. 이런 게 왜 장애물일까요? 이런 것들이 이 삭개오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이 삭개오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만들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삭개오가 사회적으로 좋은 인식을 얻고 평판도 좋았다면 이럴 때 사람들이 좀 자리를 비껴주고 길을 내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가로막혀 있다 보니까 키가 작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하면서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수군거리는데 이게 삭개오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평가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 분위기를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의미가 없죠. 사람들이 비껴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그거 자기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자리를 계속 맴돌면 뭐 하겠어요? 포기하고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다른 사람처럼 병을 고치러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병을 고치러 예수를 만나야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고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앞으로 좀 비집고 들어가고 하겠지만 지금 병 고치러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지나가는 예수
얼굴 한번 보자고 나온 것 뿐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예수 얼굴 안 보면 죽는 것도 아니죠. 지금까지도 안 보고 살았는데. 그러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진행 방향으로 앞질러서 저만큼까지 달려가더니 그 저만큼 떨어져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다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거니까, 그 아래로 지나가실 거니까 그때 잠깐이라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건 호기심이 아닌 거죠. 예수는 누굴까? 어떻게 생겼을까? 호기심으로 보고 싶은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갈망이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예수를 보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만났습니다. 단지 보기만 한 게 아니고 만나서 자기 집에 모시기까지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나오는데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 들어가시려고 여리고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이고 여리고는 그냥 지나가는 길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셨어요. 멈추시고 심지어는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 말로는 죄인이고 죄인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유산에서 탈락된 사람들인데 탈락된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집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삭개오의 갈망이 여기까지 인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는 나라입니다. 오늘 그 나라가 삭개오를 찾아온 것입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에 쌓여서 딱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왔습니다. 삭개오만 찾아왔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삭개오한테만 찾아오는 나라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나라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찾아올 때도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누구한테든지.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 주변으로 사람들이 떼곡했습니다. 삭개오가 비집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들한테도 바로 옆에까지 온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 나라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직 삭개오만 잡은 것이죠.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가?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삭개오의 갈망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너무 좋아서 자기 재산을 풀겠다고 그랬습니다. 8절 보시겠어요?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 다시 돌아가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바뀌었죠. 삭개오가. 저는 이거 가만히 볼 때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렇게 재산을 풀면 남는 게 뭘까? 제 계산으로는 남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재산 반절 나눠줬죠? 이거는 그냥 조건 없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나머지 반절 중에서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거기서 갚아주겠다고.
안 그런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부자 된 그것 중에 세리로 일하면서 벌어들인 돈 중에 속여서 빼앗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다 남는 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뀐 거죠. 뭐가 바뀌었나요? 무엇이?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돈만 생각하고 온 사람인데 주인? 필요 없어. 부정? 필요 없어. 사람들의 평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돈만 생각하고 온 사람인데 그 돈을 포기하고 다른 가치로 살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입으로 주님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삶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제 주인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삶을 시작한 거죠. 저지난주에 회개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삭개오가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나타나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이미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늘 있어야 하고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뀐 모습은 우리한테서 항상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삭개오의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이 막 엄청나게 뒤섞여서 묻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게 너무 좋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를 보면서 너무 좋은 거죠. 이거 부럽다는 생각 안 드나요? 전 이거 보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분위기,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삭개오의 모습 좀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나라를 잡지 못하는 그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만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았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 조금도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삭개오의 결심 같은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삭개오의 갈망 같은 갈망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